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말씀 앞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은혜 충만한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을비가 온 이후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모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변하고 또한 지나간다 할지라도 한결같고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주어지는 이 세 구절을 문맥을 구죽상으로 보게 되면 조건형으로 조건절 문장이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인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여기서 기도하면이라는 조건형으로 하나가 등장하고 13절에 기도할 때에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요지를 가진 두 번째 조건형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조건형 문장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살펴본 몇 절의 짧은 절이 아니라 장 단위로도 한번 조건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9장을 중심으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30절의 평안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29장에서 말한 평안이 30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26장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을 다 이루어야 29장에서 말한 평안과 희망과 미래가 30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조건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절이라는 것은 조건을 따질 때 사람 대 사람으로나 평등한 상황에서 조건을 따지고 하면 참 치사합니다. 또 유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조금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도 그런 조건절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의 이 조건절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유치하지 않습니다. 치사하지 않습니다. 굴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만 맞춰지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 사이에 이 조건형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순한 명령이나 약속의 수준이 아니라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존재, 이 두 사이에 있어지는 조건형을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6세기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이 편지는 과거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을 다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70년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장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도 말했고 일부는 70년까지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극적인 선지자였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 이 밤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는 일마다 다 평안케 되는 결과를 원하지만 사실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 진정한 평안이 되기 위해서 되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의 삶의 과정에 어느 정도 어디쯤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미래와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얻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통하여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조건형 문맥으로 전달하시는 내용을 장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는 억지로라도 최대한 웃으면서 소망과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얼굴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거기 근육은 떨리기 시작하며 이 소망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감을 다 잡으셨겠지만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문장상에서 눈으로 잘 보시면 없어도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아노니 평안이고 그것이 미래이고 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말하는 것을 지금 내가 알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를 줄 것이다. 또한 평안을 줄 것이다. 희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해도 되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억지 부리면서까지도 확신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까 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줄 것이야.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표현할 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빌어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 이미 자기의 연수에 따라서 신앙 고백에 따라서 신앙 경험을 따라서 경험한 채로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라고 이 말씀을 꼬집어 볼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만 들어도 그 평안이 되새김질되기 때문에 평강의 주님,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가 알고 계시죠, 이렇게 기쁨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많이 피곤하신지 앉아 계신 모습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이 글쎄 내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 안 줄 때도 있었는데 하면서 지금 그런 표정으로 다 앉아 계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평안의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하나님 생각에 오늘 송탄영광교회 그렇게 피곤하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도 으슬으슬할 텐데 이 밤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내가 평안을 부어줘야겠다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의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계나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평안만 주시면 그 두 가지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이 밤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9장에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30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평안들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벌써 보시는 분들 센스 있습니다. 30장 17절 말씀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30장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평안이 임한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평안이 임했을 때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서 고쳐주심을 당하는데, 그러면 평안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를 30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13절,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7절에 새 살이 돋아나고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이 평안의 실제적인 내용이 있기 이전에, 그 이전의 상태는 고칠 수 없는 상태, 부상이 중한 상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상처의 투성이로 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면 고칠 수 없던 병도 고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한 부상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 경험하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에, 억울한 일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장도 없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 2분 전에 얘기했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12절, 13절에 이러한 제약의 상태에 있었던, 보세요. 고칠 수 없고 부상을 당하여서 너무 많이 당하였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이러한 재앙, 상처가 너무 겹겹이 쌓여서 완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상태에 있었던 너희들을 17절에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되고 너를 고쳐주겠다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평안을 오늘 이 밤에 기필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치시는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치심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살이 베어져 나가는 육신의 상처를 말하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입술에서 가시가 나와서 그 유연하고 부드러웠던 우리의 마음을 끓고 지나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적으로나 가풍이나 아니면 성장 배경 속에서 거칠게 자라거나 기질적인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부담을 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화되면 마음의 쓴뿌리로 자리를 잡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고 조금씩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안이 또 다른 평안을 낳고 또 다른 평안을 낳고 나서 결국에는 쓴뿌리나 상처가 새살이 돋아나서 감사의 고백까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논리가 아니라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 12절 13절에서는 상처가 있었고 17절에서는 상처의 새살이 돋아났고 19절에 와서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12절에서 너무나 죄악의 상태,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리고 또한 고칠 수도 없고 부상은 너무 많이 당했는데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그리고 새살이 돋아난 것뿐만 아니라 19절에서는 감사하는 소리가 다 나았네, 다 나았네. 내 속에 있던 상처가 다 나았네. 야, 그 집의 상처가 다 나았다면서요. 당신의 상처도 다 나았어요. 제가 왜 웃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소리가 난대요. 구역 예배 이번 주간에 드리고 왔더니 집사님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사님 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면서 주일날 모이면 사실은 이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군데군데에서 막 남자들 막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의 그 풍경처럼 주일만 되면 잔치집이 되는 그런 주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 초반에 있었던 표정보다 조금 풀리신 분도 좀 있고 아직까지 좀 덜 풀린 분이 좀 있습니다. 나에게는 감사의 소리가 없어요. 나에게는 기뻐하는 소리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평안을 잊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설교해야 된다. 웃으면서 설교해야 된다. 소망의 말씀, 미래의 말씀 얘기하면서 경직되어서 할 수 없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눈치를 보면서 웃음을 신경 쓰고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 보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웃음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은 억지로 해서는 너무 불편합니다. 설교 안에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그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즐거움이 뿜어져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이 지속되어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각이 그래, 내 생각이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원래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원하는 모습은 이거야.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예 재앙의 수준이라서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평안을 주시기로 생각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로 생각하고 작정하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재앙 가운데서도 평안하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평안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은 몇 해 전에 저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요리를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TV를 보다가 홈쇼핑에서 나오는 채 쓰는 세트 있지 않습니까? 삭삭삭삭 하면 알아서 나름대로 저도 다이어트를 좀 몇 번 시도해봤기 때문에 야채만 먹고 있어봐야지 생각하면서 당근을 삭삭삭삭삭 샐러드 만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채 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사는 여러분들 한 번을 채를 싹 쓸다가 뭔가 손톱을 확 찌르면서 지나가는 불쩍 소름이 팍 전기 팍 손톱은 날아가고 피는 뚝뚝 흐르고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제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전체 내용에 신경 쓰자면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이 왼손이었는데 손톱은 이미 반쯤 날아갔고 여러분들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실 텐데 손톱 밑에는 손톱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조직세포가 있어요. 그냥 여기는 뭐 피부지만 손톱 밑에는 손톱을 이렇게 많이 물어 뜯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손톱 밑에 노원석 집사님 손톱 밑에 손톱이 되려고 줄 서고 기다리고 있는 조직세포가 있어요. 요게 살짝 비어졌을 때는 다시 뭐 봉해지고 새살이 나면서 붙어지는데 이 채를 쓸다 아예 싹둑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손가락 끝에 요 정도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겠죠? 요 정도가 그 당근 사이에 속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전체가 쑥 잘라졌다 그러면 내 손가락 어디 갔지? 그러면서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갈 생각을 하겠지만 10분의 1 정도 요 정도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야지 그 생각을 그냥 안 했던 거예요. 난 남자니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몸속의 세포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면서 몇 날 며칠이 지내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 손톱이 이제 길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나는데 그 잘라나갔던 그 부위만 이제 밑에서 손톱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봉 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어졌다면 다시 붙여서 회복할 수 있지만 잘라져 나가버린 이 조직세포는 다시 붙여지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도 제가 손톱을 짧게 깎아서 안 보이는데 조금만 길게 되면 그 자리는 밑에 비어 있어요. 조직세포가 다시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때가 되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떨어져 나가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에게 절망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못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다. 주님에게 달랑달랑거리지만 그래도 몸부림치며 붙어있으며 주여 기도도 안 나오지만 기도하고 붙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내 마음이 다친다. 하늘만 봐도 원망스럽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원망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여 그 마음만 전해도 알았다 오바 하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체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자기 온차 발전도 없는데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새로운 조직세포들이 나와서 회복되지만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붙어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라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하여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힘들지만 이 모든 고난은 주님께 달려있다. 죽게 달려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로 변형시켜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해 보십시다. 죽을 것 같은 고난도 그 끝은 다 죽게 있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도 그 끝은 다 죽게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죽을 것 같은 고난도 다 그 끝은 죽게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려면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29장 살펴봤고 30장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그 평안의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26장에 가서 살펴보면 예레미야 26장 펼치시는 분 복되도다. 26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재앙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러한 삶을 살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똑같은 맥락으로 2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너희의 길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걸었던 너의 길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고치시래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재앙이 선언되었대요. 원래는 재앙을 받아야 했대요. 근데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였던 나의 생각과 길과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이 나의 모든 죄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재앙들로부터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허해지는 과정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재앙과 같은 고난만 보이고 절망을 낳는 어려움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고 나라도 어수선하고 또한 나의 환경에도 어려운 일들만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나 자신만 돌아보도 낙심되는 일이 많아 보인다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익히 먼저 감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2주 뒤부터 한 주간 특별 기도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있었다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스펠송에 가사가 있는데 이것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었고 그 평안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고 찾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로 생각하고 계시고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감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합니다.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리면서 주를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며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한번 감고 설교를 마무리하며 들어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도 끝이 없는 고난의 길을 나만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걱정이 겨우 끝나고 나니 또 다른 걱정이 이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십니까? 이제는 버티고 버틸 힘조차 없으며 내 의지의 힘은 그저 거의 다 바닥났고 이대로 있다가는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심정이 있었더라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밤에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할 때에 더욱더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찬양하시는 찬양단 나와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보배롭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약 속에서 계약속을 신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은 보배롭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때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처음부터 여호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실 생각을 하시고 평안을 부어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죄가 나의 눈을 가리워서 낙심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미래와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여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를 부어달라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난망하고 절망하고